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좋은 안식일을 또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잘 쫓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붙잡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계인 씨 이야기입니다. 아주 투박한 외모와 또 거친 인상 때문에 연기자로서 그의 시작이 수사반장의 악역 살인이나 절도나 폭력 그런 범인 역할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눈에는 똑같은 놈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연기와 현실을 혼돈하신 것이죠. 수사반장을 보니까 범인으로 분명히 잡혔었는데 지난번에 몇 주 뒤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감방에 있어야 할 놈이 거리를 활보하니 길 가다가 어떤 할머니에게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맞기도 하고, 또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아줌마에게 멱살을 잡힌 적도 있었답니다. 어르신들의 오해로 일어난 일이지만 연기자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진짜 범죄자로 보였던 것이죠. 아주 강한 인상을 연기를 통해서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자들이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할 때에 진짜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역할이나 그 배역의 성격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말씨도 있고 행동도 있고 또 걸음걸이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요.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자들이 배역에 맞는 말투와 행동과 또 걸음걸이가 있다고 보편적으로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또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그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사극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가지고 있는 음성과 중후한 걸음걸이와 행동이 있지요. 그리고 간신들이 좀 촐랑거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투와 행동과 걸음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우리는 기대와 틀을 가지고 있고 배우는 시청자들이 그런 틀에 부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촐랑거리는 음성과 걸음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간신히 아주 중후한 음성과 걸음으로 연기한다면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만약에 충신의 아주 겸손한 행동과 간신의 교만한 행동이 반대가 된다면 시청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배역에 따라 어울리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틀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자들은 시청자들이 자신의 연기가 어색하지 않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강도처럼, 진짜 경찰처럼, 진짜 왕처럼, 내시처럼, 충신처럼, 간신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동일하게 하고 또 연구하며 연습하며 촬영에 임합니다. 분명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요. 아주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계인 씨와 같이 항상 이렇게 범죄자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역에 자신을 동일시하여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말투와 삶의 목표와 행동이 참 어울릴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투와 삶의 목표와 행동을 가질 것을 기대를 할까요? 배우 혹은 연기자들은 맡은 배역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여주는 말투와 걸음걸이 또는 행동, 그런 연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드라마에서는 이런 역할을 했지만 이번 드라마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여서 서로 다른 어떤 행동과 말투와 또 걸음걸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하는 하나의 배역,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변함없는 말투와 변함없는 걸음걸이와 변함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목표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말과 그리고 행실이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기자들은 시청자들이 어색하게 여기지 않고 진짜 강도처럼, 진짜 경찰처럼, 왕처럼, 내시처럼, 충신 혹은 간신처럼 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동일화하기까지 실제 강도와 경찰과 왕과 내시들을 연구하고 연습하며 촬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는 12절에 예수께 붙잡힌 바 되고 13절에 그러나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멈춰있지 않아요. 정체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14절부터 좀 거꾸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부지런히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는 말은 관역입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는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그 목표, 표대를 향하여 관역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마지막 우리가 주자로서 마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역할에 맞게 말하며 행동하며 생활하여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색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 말투, 또 우리가 어떤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분명합니다. 배우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하늘을 향해 그리고 그 우리의 눈에 곧 담기게 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분을 맞기 위해 그 표대 그것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말과 걸음걸이와 그리고 행동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강도들이 은행을 트는 그런 목적과 목표를 그런 표대를 향하는 것처럼 마치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다분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대, 우리의 눈이 고정된 목표, 그 관역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13절의 경험을 함께 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요. 쫓아가는 그 걸음 이전에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잡은 줄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이제 멈춰서도 된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 쫓아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수필가이면서 또 철학가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대한민국 서양 철학자 1세대로 불리는 원래 103세 되신 원로철학자 김영석 박사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65세에 연세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103세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셔요. 그는 인생에 대하여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2단계로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첫 단계는 뭐냐 하면 30살까지 내가 나를 키워가는 단계라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며 실현하며 그리고 65세까지 2번째 단계가 있네. 은퇴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과 더불어 일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나를 키우고 나를 잘 성숙시킨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직장 안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수를 받으면서 하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은퇴 후에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은퇴 후 약 90세까지는 사회를 위하여서 무보수로 일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신의 세대는 2단계 공부하고 배우며 익히고 그 다음에 2번째 단계 은퇴까지 그것을 직장에서 잘 활용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이제는 3번째 단계가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100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20년, 30년의 세월이 또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정년퇴직 이후에는 사회로부터 그동안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모든 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65세에 정년퇴임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70세 중반쯤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절대로 묻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는 그래도 좀 묻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고. 70 중반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제 늙었다라고 생각하고 나 이제 할 게 이제 없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결과처럼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 할 거냐고 묻지도 않고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그냥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교회 직분에도 은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됐다라든가 좀 심하게는 나는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해라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할 필요도 없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노년은 또 다른 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건강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봉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만약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은 그 생각은 곧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이유를,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제목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에 잡힌 바 되었는데 잡혔기 때문에 13절에 내가 이미 다 얻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 다른 표현을 하면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내가 붙잡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아간다는 말과 잡혔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잡히면 쫓아갈 수 없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달리더라도 예수께 잡힌 바 되고 난 뒤에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하여 또한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마을간 체육대회를 하면은 달리기에서 항상 이 청년이 1등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가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고 도둑 맞은 사람들이 도둑이와 과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청년이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거리가 멀리 뒤쳐져 있었음에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거리는 좁혀지고 곧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격려의 박수와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환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더 힘차게 달렸어요. 근데 달리더니 도둑을 잡지 않고 그를 추월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회가 아님에도 운동회처럼 생각하고 그를 추월해서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우스갯소리를 만약에 바울이 들었다면은 그 청년은 바로 납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의 마음은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적대감이 그의 피를 끓게 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교를 교인들을 아주 마음대로 체포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정신없이 다메섹으로 향하여 달리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국권도 상실하고 왕도 없는 유대 백성이 타국에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까지 가서 박해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겠다고 나선 것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는 겁니다. 누군가 보내는 격려와 박수소리와 환호에 취해서 도둑을 잡지 않고 그들 앞질러 추월하며 내가 얼마나 빠른가를 보라고 그렇게 달린 마을 청년처럼 그가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자신이 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경험을 토대로 간증한 것으로 새롭게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른 번역에는 권투를 하는데 허공을 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으면은 또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빨리 아무리 달리더라도 그건 참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 붙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예수 안에서 우리의 걸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은행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되며 예수의 무엇에 우리가 잡힌 바 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강권하신다는 말이 붙잡힌다는 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 강권한다는 말, 헬라어 슈네코라고 하는 말은 애워 쌓임을 받다, 가둠을 당하다, 붙들리다, 사로잡히다 등에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또 쓰여졌냐 하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렇게 하는데 사용되어졌어요. 병에 완전히 굴복된 몸의 상태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그리스도인이 사로잡혀서 그 질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 질병의 영향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힐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병에 완전히 굴복된 사람, 그것이 다름질 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하는 것.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달리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달리고 또 싶다면은 예수의 사랑이 먼저 우리가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잘하는 청년처럼 목표도 목적도 없고 또는 목표와 목적도 잘못되어지는 그런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먼저 예수께 붙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다림질 쳐야 하는지 주의 사랑에 먼저 붙들려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표대, 지금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그 목표물, 그 관역, 그것이 새로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과 연습과 인내와 절제와 헌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걸음의 목적도 우리의 다름질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표대를 제대로 향하고 다름질 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거기에 등장인물이 강도가 나온다면은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곧 못된 짓을 하겠군, 아니면 은행을 털겠군 예상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충실한 경찰이라면은 그들을 보며 이 경찰이 저 강도들과 한 번은 맞서게 될 것이며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아마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합니다. 부패한 경찰이 거기에 나온다면은 아까 그 강도들과 함께 결탁을 하여서 돈 몇 푼을 또 얻기 위해 그들이 강도짓을 잘 하도록 눈 감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상하고 바라보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연기가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연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히게 된다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의 연기자들처럼 시청자들이 교계를 갸우뚱하며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촬영 직전까지 끊임없이 연기를 연습하고 진짜 왕처럼, 진짜 강도처럼, 진짜 경찰처럼 자신을 동일화하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 연기를 아주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최수종 씨랍니다. 왕의 역할을 하도 잘하고 또 많이 하여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대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답은 태조 왕건입니다. 그런데 근 1년 동안 태조 왕건을 연기한 이 최수종 씨를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생각하고 학생들이 답하기를 태조 왕건 대신에 최수종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장난기 있는 대답이겠지만 얼마나 태조 왕건처럼 연기를 잘했던지 어린 학생들에게는 최수종이 고려를 세운 사람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내시처럼, 진짜 충신처럼, 진짜 간신처럼, 진짜 왕처럼, 진짜 경찰처럼, 진짜 강도들처럼 다양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연습하고 촬영에 임하는 연기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잘 연습하고 우리는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발생한 참 불편한,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는데 1년하고도 두세 달이 지난 지난주 동안 그 결과를 보도한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들이 이런 제목입니다. 다 먹고 난 후에 돈 돌려줘! 라고 요청한 양주 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 모녀의 최후. 그리고 또 다른 제목은 고깃집 환불 요구 행패
목사, 모녀의 벌금 500만 원씩 선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의 제목은 너희 같은 가난한 년놈들이라고 부른 양주 고깃집서 갑질한 목사, 모녀 벌금형 굴복해 항소했다는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사건은 옆좌석에 70대 어르신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앉았고 분명히 칸막이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것들이 옆에 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난 너무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서 고깃값을 환불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신고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온갖 욕설로 행패를 부린 사건입니다. 이들 모녀 엄마는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시인으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죠. 사건 후에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그곳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참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신이 목사임을 금방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먹고도 불쾌한 기분에 밥값 몇만 원이 갑자기 아까운 것입니다. 어이없게도 옆좌석에 어르신들, 70 노인들이 앉아서 식사했다는 것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참 쉽게 불쾌한 감정과 나빠진 기분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연약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예수의 사랑의 임재의 경험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조금 더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임재의 경험 안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그 사랑에 의하여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중한 질병에 꼼짝 못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돌스토이는 인간이 노예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의 노예냐, 무엇의 노예냐가 문제이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의 요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것인데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 집, 지식, 가정, 직장, 자녀 모두 성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또 박수받고 환호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것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께 붙잡혀 우리의 은행과 지금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관역, 표적,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삶이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 힘을 내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섭시다. 사탄보다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약속하셨어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의 영향력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께 잡힌 바 된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